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건 50점이에요. 반드시 지역교회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목사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성도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합이란 말은 서로 합하여 서로가 연결되어 가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소속이 돼야 돼요. 이탈되면 안 됩니다. 이탈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스스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지체와 똑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다. 서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관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서로 공동체예요. 함께 공동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꾸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우리는 방해꾼이 됩니다. 계속 공동체를 찌르고 지체들을 찌르는 그런 가시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를 우리가 어떻게 가꿀 것이냐. 우리가 꽃밭을 보면 가꾸는 꽃밭하고 가꾸지 않는 꽃밭은 달라요. 과수원도 보면요. 농부가 잘 가꾼 그 과수원은 열매가 아주 A급 좋은 상품이 열립니다. 근데 그냥 가꾸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럼 거기에 풀도 나고 거기에 뭐 새들도 오고 별거 다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가지고 가을에 가면 뭐 추수할 게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다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들만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꽃밭과 똑같습니다. 꽃밭은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따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불필요한 거 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이 꽃밭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둬요. 그러면 거기에 잡초들이 나가지고 사실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은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가꾸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엄청난 이 가시덤불, 우리 속에 잡초들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의심할 만큼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이게 잘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심성, 인성, 신성 얘기했잖아요. 심, 인, 신.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도 가꾸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인성이 되지 않은 상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의 인성도 한번 다듬어보고 우리의 마음밭도 다듬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신성도 한번 다듬어보고 오늘은 주제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괄호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 형상의 회복이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 밑에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인간의 전적 부패다. 이 전적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괄호해 놓으시고 거듭남이라고 써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나?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만일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중심적인 보수주의 교회에서는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을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당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죠. 당신의 신앙 연수가 몇 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어도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즉 직분 갖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연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나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목적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사실 잊지 말고 천국에 합당한 인격, 거기 줄급시다. 이게 거듭난 인격이에요. 거듭난 인격. 거듭난 신앙 인격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로교인들의 단점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모순 중에 모순이고요. 성령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3장에서 그 앞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도록 믿음을 주신 거죠. 아멘. 근데 이 장로교회 교인들은, 우리도 장로교회지만 성령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으러 갑시다.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당연히 받았죠. 아니,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은사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 못 받았다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이런 말을 꼭 쓰잖아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영원하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꼭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기 줄급시다, 협력해입니다. 협력.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적, 거기 줄급시다, 순종과 인정, 그리고 반응, 인정, 그리고 순종,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잘 역사를 안 하시죠. 내주는 하시는데 가시적인 그런 역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싶으면요, 성령을 모신 그 상태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잘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에 더 전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 옛날에 가든지 성령을 인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 인격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인 순종과 인정과 반응이다. 1.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려면 첫째, 사고방식 괄호해 놓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아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들 중에,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들 중에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딱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속으로 저분은 목사가 안 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저분은 평신도로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은 차라리 평신도로 차라리 살다가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저렇게 성령을 부인하듯이 저렇게 말하면 저거 어떡하냐.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령을 사모해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기도 하는 거예요. 자, 얼른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한 그 생각을 가지고, 죄성으로 가득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고 살아가요. 원수. 네? 원수 맺고 살아가면서 지금 내 생각으로 뭘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생각,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된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내 뜻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장 원수가 누구냐? 마귀냐? 마귀도 내가 정확한 생각을 하고 있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마귀에게 휘둘려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뭐를,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뭐였어요? 넣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중에 상당 부분이 마귀가 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아닐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어쩌면 그 생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 당신의 생각인데 거기에 마귀가 또 다른 생각을 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가는 거예요. 뭘 타고 들어갔냐면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약해졌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의 생각 중에도, 여러분의 생각 중에도 비정상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의 전환.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죽여야 돼, 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부터 죽어야 돼, 나부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못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를 봐도 이렇게 가슴을 열고 해보면 여기에 나가 드글드글합니다. 나가 내 자신이 드글드글해. 죽지 않았어요. 죽은 거로 생각했는데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의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나를 이겨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옛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입니다. 구습.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습입니다. 제가 이제 주초 문제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주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왜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화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구습이래요. 구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구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거듭나기 어렵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습을 자꾸 벗어야 돼. 구습을 벗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뭐 하자고요? 발전시킵니다. 발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습관이 뭐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이 인격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나의 거룩한 신앙, 인격이 되더라 이겁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 사람, 그리고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밑에 2번 맨 끝에 빈칸에다가 하나님의 섭리 수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나의 약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니까요. 나를 공격했다. 나의 약점을 지적했다. 기분 나쁘다. 화난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의 약점을 지적. 어제 우리가 무디 목사 얘기했잖아요. 무디 전도자. 그거밖에 못 봤냐고. 나의 실수를 36가지밖에 못 봤냐고. 사실은 내가 설교할 때 실수가 100가지는 더 된다고. 고맙다고 전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교회 소속이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상처 준 생각은 안 해요?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 상처 준 것은 생각을 안 하는데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고요. 네, 자꾸 새겨들어야 돼. 새겨들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들어야 돼. 어린 아이들이 해도 그걸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를 해도 새겨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아주 잘 나오시던 집사님, 오늘날도 새벽 예배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 대부분 시험 드는 분들은 스스로 시험 들어요.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스스로 시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애들 학교 가라고 밥 차려주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엄마 왜 새벽 예배 안 가세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막 대들듯이 그랬대잖아요. 이놈의 자식,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혼냈는데 나중에 그 애가 학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속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조건입니다.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내 길을 막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때로는 막힌 길을 놓으세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딱 놓으시고 그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잠잠하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게 길이 열리지도 않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니냐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인내 훈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왜 25년이나 걸려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래 10달 만에 아이가 생기지만 다음 날 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하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그러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혼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 나중에 믿잖아요. 나중에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들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은 특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수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양육받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